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빙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인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분명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십계명의 그 내용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셨는지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걸 깨닫고 이 말씀의 진의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들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들 만들기.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하셔서 그 구속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아들이면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가져야 되겠죠. 히브리 그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뭐 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첫째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은 뭐가 돼야 되냐? 진솔해야 되거든요.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 속에 꼼수가 있으면 안 돼. 꼼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습성들이 못된 이 죄성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본능 속에는 기도도 그래서 자꾸만 거창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좀 드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 위선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까발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까발려질 때마다 우리는 아프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듣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의 구조가 그래요. 옛 언약부터 주어지고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진단 말이죠.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까발리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덮어주는 언약이란 말이죠. 이 두 언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간들인가를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멸망의 역사라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그 곁에서 손으로 끌고 와서 오만 은혜를 다 주었는데도 결국 인간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정한 때가 되면은, 한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새 신을 너희들에게 심어주고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줘 가지고서 내 법을 이제는 밖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새겨서 내가 너희들 안에서 일을 해내겠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새겨졌느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심겨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왔겠어요? 아들이 오셨잖아요. 아들의 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은 것은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뭐 한다? 부르신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만든 것은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들 보기에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다. 누구와 늘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늘 하나로서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영광, 그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이 성경적 어떤 지식을 이렇게 탐독해서 이렇게 이거 축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백날 여기 머릿속에 넣어놔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나와야죠. 집에 가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 가면은 조미료들 많잖아요. 뭐 양념들 많잖아요. 그래서 양념은 진열하는 거예요. 음식 속에 집어넣어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쭉 진열해놔놓고 나 이런 거 있다. 그건 진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맛을 내야죠. 집어넣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쉬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니까. 연애 편지. 연애 편지 받아봤죠? 연애 편지 받으면 한 번 읽고 끝낸다. 계속 본다.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것이 말이죠. 혹시 토시 하나 틀렸을까봐, 혹시 내가 잘못 읽었을까봐 서 말이죠. 또 보고 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기쁘다, 기분 나쁘다. 읽을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죠. 기분 나쁜 거 그거 아니라니까. 솔직히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써보면은, 참 이것도 생경한 이야기 한다, 또. 연애 편지를 써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젊었을 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책에 있는 그 문구들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지 거다. 남의 거다. 남의 거지, 그죠? 편지는 진솔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솔함.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 담아놔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십계명 내용은, 십계명 내용이 그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모든 계명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거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속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건져낸 여호와야. 나 좀 알아. 나 좀 알아봐. 날 좀 알아봐. 날 좀 알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날 좀 알아라. 날 좀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단 말이죠.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뭐가 됐어요? 뭐같이 돼버렸어요? 하나같이 돼버렸죠. 그죠? 뱀이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같이 된다 그러죠. 그게 인간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세상 종교는 죄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신의 자리로 올려가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래서 이게 세상 종교를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 그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여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도설천 간다 그러죠. 도설천. 도설천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저 부동에 가면 도설천이 있다니까. 그 도설천이 뭐냐? 신선들이 노는 거예요. 신선들이. 장기 뜨고 노는 거. 멋있잖아요. 내가 신이 된다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 신 아니야?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이라니까. 애굽 사람.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성이 뭐냐? 나 외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애굽의 사고는 내가 신이 되는 사고인데 너 신 아니야. 나만 신이고 이건 뭐냐?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와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네가 주권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근데 죄인들이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뭐냐? 자기 주권 챙기다가 어디 터지는 거예요. 자기 주권 챙기다가. 나 좀 알아줬어.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거짓말 안 하고 주면 주는 대로 처먹어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러죠.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참 하잖아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끌고 가는 대로 움직여요. 끌고 간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진흙탕 길로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평탄한 길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시밭 길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도 하나님 뜻이고, 물을 줘도 하나님 뜻이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한다니까, 인도를 안 한다니까. 인간들이 만약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한다 같으면 우리는 전부 어느 길로 가느냐? 가스밭 길 간다, 아스팔트 길 간다. 아스팔트 길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그 신도 나를 위한 신이에요.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신과는 나를 위한 신이라니까.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우상이라 그런다. 뭐 우상.
우리는 자꾸만 우상 이러면 저 절간에 가서 이렇게 목탁도들 그렇게 해야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99.9%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이 시대 교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올 같으면은 마지막 시대 교회를 뭐라 그러냐? 음녀라 그러는데 그 음녀를 뭐라 그러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래요. 귀신의 처소가. 여러분들 아프지만은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귀신의 처소가 뭐냐? 여러분 심정이라니까. 이 속에 우리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니까. 그 각종 더러운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입신양명을 꿈꾸고자 하는 내 욕망이 가득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상을 뭐로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탐심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이 탐심은 내가 한번 제거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저 문방구 앞에 가는 두더지 패도 또 나오죠. 그게 똑같다. 이게 죄성이라니까, 죄성. 그래서 우리는 뭐냐? 늘 눈만 뜨면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성분다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이용하죠. 그 증거가 뭐인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나타난다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나 인정해달라는 거야. 나 인정해달라. 나 인정 안 하면 삐질 거야. 그게 결국 자기 우상이 자기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왜 창조주가 우리를 피조물을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골로새 1장 다시 봅시다.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16절 봅시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가 됐고 그에게 창조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 만물이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고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뭡니까? 천사들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 그러고, 그죠? 그 영의 세계라 그러고, 보이는 세계는 이 육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들이든 이 땅에 있는 것이든 모두가 누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동의하세요? 그 만물 속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요.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안 된다니까. 몸뚱이는 뭐라 그럴까? 이걸 복원 능력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리 가르쳐도 나중에 다 제자리 돌아온다니까. 원래 상태로. 이 몸뚱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이 몸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 몸뚱이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몸뚱이는 누구를 위해서 울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난 계속해서 예수는 나의 이용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거 지켜가지고 너희들 거룩해지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인간이야. 이런 인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인간을 내가 구원을 했어. 이놈아. 내가 너희들이 이런 인간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와는 뭐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고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복이에요. 복. 그 얘기는 곧 뭐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분이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그들이 뭐냐,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으로 계속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분으로서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역을 하면은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냐?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다니까. 여호와를. 그래서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들고 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 그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그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도대체 죄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알고 있던 죄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말하는 그 죄는 기껏 해봐야 뭡니까? 세상에서 알아진 죄예요. 이것은 뭡니까? 죄 안에서 알아진 죄예요. 자, 이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생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무조건 악이 되어버리고 생명과를 먹으면 선이 되어버리는데 아담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었을 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싫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놈이 아무리 갈고 닦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런데 죄 안에서 떨어진 이 인간들은 선악의 법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법 중에서 선을 자꾸만 장려를 한다니까. 이게 세상 종교란 말이죠. 세상 종교는 뭐냐? 인간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선은 장려하고 악은 배제한다니까. 그래서 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악이 도출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내놓으나 악을 내놓으나 너는 뭐이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토해내는 모습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보여줬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점잖고 사람 살리는 의사지만 밤에는 뭐이다? 악마로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 다 악하지 않아요. 착하다니. 우리도 착하다니까. 그런데 악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자꾸만 배제하고 선을 장렬시켜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아니거든. 나 그걸 선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 그 선 들고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은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선, 율법을 지킨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선을. 그게 율법을 지킨 걸 가지고 선으로 들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준 것은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봅니다.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율법이죠. 그죠? 십계명이 10가지 이 계명이 확대 해석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체 십계명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줬느냐? 십계명을 왜 줬느냐? 뭐 때문에 줬다 그래요? 율법이 왜 왔다 그래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죠. 요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가 없었으면 율법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율법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너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율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죄 없는 자에게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 이해되죠? 죄 없는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인데 죄가 없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너 죄인이야 이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은 뭐이다? 죄인이야 이래. 죄인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거 지키면 의인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물어. 야 내가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라 했냐? 그 율법이 왜 줬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나는 선하고 율법 안 지킨 놈은 악하다고 해서 세리와 창기들은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잖아요. 여기 꼭 뭐냐?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선악 속에 있는 선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러거든요. 악은 그대로 여기 있는데도, 숨겨져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을 뭐 해버렸어요? 뭉개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이 속에 있는 뭐가 튀어나와요?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봐라 임마 너 죄인이잖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죽이려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놈들을 죄인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서는 절대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내야죠. 까발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까발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까발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여기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고발할 때 그들은 발끈해가지고 하느냐?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바로 네 죄인이잖아. 너 죄인 맞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 붓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너희들 예수 죽였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죽였구나. 어찌할고 나왔다. 주여 말씀이다.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아는데 선한 사람이 아니었군요. 내가 악한 자였군요. 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긍휼히 여기서 비로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 긍휼이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끄집어내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만약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인데, 그러면 이놈들이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되냐? 율법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하여진 것이라고 그래요. 범법함을 인하여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잖아요. 모든 성경은 무슨 역할을 한다? 율법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냐?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 말씀, 이 율법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그 성구해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 땅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여기서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있는, 그래서 십계명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요건 뭐냐, 이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난 이런 인간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난 이런 인간을 원해. 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들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사람인데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인자로 보낸 거예요.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내가 만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 아님이 드러나 버렸죠.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람이고 예수 외에는 모두가 뭐냐?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은 짐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짐승의 밥으로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이 진짜 내 아들을 예수를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에서 사람이 된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로 변하느냐? 예수화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이건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평소에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한다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런 인간이 아니라니까. 다 섬김받고 싶어하고 말이죠. 대접받고 싶어하고 말이죠. 자랑질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죠. 높은 데 앉고 싶어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 안에 자꾸만 토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다,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왜? 이 몸뚱이는 낯설어. 그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낯설다니까. 그게 어떤 때는 보면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때는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늘 뭐가 되느냐, 야, 내가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내가 그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답은 이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난 이런 인간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원한다. 그럼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을 할까? 예수님께서 정의를 했어요. 제자들 묻잖아요. 예수님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이 얘기는 구약의 모든 걸 이야기하거든.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을 원하느냐? 사랑의 인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죠? 그럼 사랑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인간이라니까. 사랑하는 인간.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씀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자신들이 사랑 없음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없음이 고발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강 올라가 뛰어 죽어야 돼요? 우리 마땅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너 어떻게 하냐?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의 그런 그 죄가를 내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너와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 누구 한 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아들 좀 알아도, 이거 내 아들 좀 알아도. 내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거 좀 아느냐 너희들?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규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왜 죽었는지 아느냐? 원하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내 아들 좀 알아도. 내 아들.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왕이 우선이 아니고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를 했잖아요. 그죠? 누구 드러내고 싶어요? 왕 자랑하고 싶어요? 아들 자랑하고 싶어요? 아들 자랑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나중에 이 십계명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여호와의 안식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어디로 흡수가 되어야 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안식.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로 십계명의 결론을 맺을 것 같으면 안식일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나와야 돼요. 자 보세요.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했잖아요. 난 이런 인간을 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럼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이 역사 세계에서 짐승 같은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내느냐?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엿새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이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니까.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 안식일 같으면 내가 가서 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식일날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쉬었어요? 바빴어요?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편의상 제가 지금 제사이라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쉬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분명히 안식일을 갖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하죠. 이게 곧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안식일 개념 자체가 우리 자꾸 쉰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에 우리는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초대받는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런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한 뭐를 하느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흔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놀러 오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감사가 나로 하여금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어디서 그 짝퉁 그런 복음들을 듣고 와가지고서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폼으로 와 있냐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와 있을 것 같으면 나 복음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그런 예수예요? 아니라니까.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말이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예수님께서 폼으로 와 있지 않다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보다 강하셔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이 끌림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지금 돼 있다니까.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엿새 동안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일을 하신다니까. 엿새가 차기까지 일을 하신다니까. 엿새가 다 차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 일곱째 날 안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죽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추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추수. 추수를 어떤 걸 추수합니까? 시퍼리탱탱한 걸 추수합니까? 자리극을 추수합니까? 자리극을 추수하겠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건 그 과일이 자리끼를 농사를 지어요. 그냥 푸팅팅한 걸 가게에 농사를 지어요. 자리도를 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농사를 짓는다니까. 당신의 농사를 짓는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마귀적인 그러한 습습, 악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럼 그들 속에는 무슨 근성이 담겨 있어요? 애굽의 근성들이 딱 담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근성들이 어떤 것이냐, 십계명의 반대가 애굽의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있죠. 그죠? 크게 하면 하라 하지, 모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근성은 뭐냐?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애굽의 근성이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십계명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하라는 건 우리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지독히 하고 있다니까. 이거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어때요? 하라는 건 지독히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요. 왜 그럴까요?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인간의 윤리, 어떤 그런 걸 저변에 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냐, 인간 자체가 곧 뭐냐,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도 자동이 돼버리고 이웃 사랑도 자동이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는 뭐냐,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나밖에 없어. 자식도 나 이상 갈 수 없어요. 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가 있고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납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게 죄인이라니까. 죄인의 특징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 자신이 죽임당해서 남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떤 제물로 삼느냐면, 날마다 뭐냐, 나를 위해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참 간섭을 한다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한 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법이 있어. 그 법이 어떤 법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법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법이 어떤 법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내가 있더라니까. 근데 그 나를 위해서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를 뭐 하느냐, 이기더라니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하듯이, 큰 자가 어린 자를 희롱하듯이, 우리 옛사람이 큰 자고 우리 세 사람이 작은 자단 말이죠. 큰 놈이 나를 뭐 하냐, 공격. 그게 사도 바울이 확 이거 나눈 거예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아, 왜 안 되냐, 그래. 왜 안 되냐. 그래서 성령이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 왜 안 되는 줄 아냐? 네 몸뚱이가 육신 안에서 났기 때문에, 죄 안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몸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줘도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럼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 같은 몸뚱이를, 똑같은 몸을 보내가지고서 네가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네를 죄 없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 그걸 일컬어서 영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으로. 영의 법이라 그러고. 응?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같으면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접근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아까 펴놓은 거, 이 바지 펴놓은 거 있죠? 다시 봅시다. 19절 봅시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서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기까지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범법을 인하여 더 다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구에게 준 것이 돼버려요? 죄인에게 준 것이잖아요. 죄인에게 준 것인데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느냐?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그 약속의 자손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다? 모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모학 선생. 몇 절이에요? 24절 보세요. 24절.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 선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죠, 여호와. 지금 이해돼요? 지금 보세요. 십계명이 뭐 한다? 십계명이 율법인데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범법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왜 죄인이라 고발을 합니까? 그 죄를 담당하실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가 광야에서는 누구로 나타났다? 모세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중보자 모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그 보이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것이 모세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중보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전부 도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의미를 모르는 자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자꾸적으로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 전체가 곧 뭐냐?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인간은 이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인간 자체를 낱낱이 해부가 되어버리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뭐냐? 너 뭡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우상숭배 하지 말라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신을 찾는 행위가 우상이라니까.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하여 신을 찾는 그 행위를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고 그런다. 탐심. 인간은 생리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쉬움이 있어야 신을 찾아간다니까. 그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응? 아쉽지 않으면 절에 간다, 안 간다? 아쉽지 않으면 절에 안 가요. 아쉬워야 절에 간다니까.
그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지금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 신자들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소원하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그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준대. 뭘 응답해 주는데? 어떤 걸 응답해 주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 응답을 안 해줘야 그게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나이 병 걸렸는데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얘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응? 제가 만약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한 달 같으면 더 아프게 한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찾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언제 네 시다발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높아졌을 것 같으면은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사고를 당했다. 옛날 같으면 재수 없어가지고 왜 사고 당했냐?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왜 이걸 통해서 또 뭐를 또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니까.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리셨군요. 알아진다니까. 그래서 진짜 신자는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감사가 나온다니까. 세상에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나온다니까. 아마 우리 김현희 집사님 지금 어깨 부러져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병원에 입원하면서 엄청 은혜를 입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신앙이 우리가 옅었을 때는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럽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끊임없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자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뭐냐,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나 하나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 꿈이 있다니까. 이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날마다 잠깐 기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또 내가 발각당하는 거예요. 발각당한다니까. 응?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날 것 같으면 나중에 기도 딱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누구를 위한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다니까. 나를 위한. 그래서 나중에 취소 이랬다. 안 해봤어요? 다 하고 나가지고서 크릭을 딱 하려가다가 취소. 주여 알아서 하이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냐, 내가 얼마나 엉터리란 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응? 그것도 안 하면 악한 사람이라. 응? 기도를 안 하니까 지가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괜찮은 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한꺼풀 벗겨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니까. 가면을 얼마나 이 두꺼운 가면을 하고 있어요. 꼭 여자들 화장하는 것 같다니까. 화장을 확 지워야 돼. 그래야 쌩얼이 나타나가지고 놀래지. 옛날 누가 그러셨대. 김남주가 그랬었대. 김남주, 탤런트 김남주 알죠? 자기는 목욕탕에 갔다 오면 엄마가 또 자기들을 뭐하러 본다. 얼마나 화장을 가지고 위장을 해놨을 것 같으면 이걸 화장 지우면 엄마도 뭐하러 본다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오면은 덕지덕지 입고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다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있는 그 실존, 그것이 발가벗겨지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위장하고 살고 있군요. 손 엉터리였군요. 처음서부터 안 돼. 기도는 처음서부터 한 30분은 하세요. 불꽃처럼 다 올라보세요.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떠들고 날 것 같으면 이제 다 떠들었나. 그럼 하나님 종용히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냐? 잠자는 시간이라. 기도하다 잠자는 시간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잘못된지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참 내가 지금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뭐 기도를 안 하니 뭐. 그 과거에는 우리는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자랑했잖아요.
응? 저도 과거 기도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라. 그게 혼자이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도 많이 한 게 자랑이 아니고 나중에 손 엉터리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진솔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저는 기도할 때는 성경 66권을 아랬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었다니까. 성경적 지식을 쭉 나열하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진솔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 심령 속에 이렇게 피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로 나를, 그 긍휼의 손에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 나 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그 진짜 하나님 주님 만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냥 확.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을 다 까집기 위해서 십계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계명을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실존이 고발돼야 돼. 난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나 여호와, 그 여호와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 가면서 아니 매일 얻어먹으면서도 주대인은 닭발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주냐. 얻어먹으면 감사해야죠.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뭐하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광야 40년 동안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여러분들을 추인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추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추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추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말씀 앞에 낱낱이 발가벗겨져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추한 자구나. 응? 하나님 말씀 조금 이렇게 지킨 것조차도 내가 내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이런 악당이구나.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악당이구나. 이 고발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왜 줬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랬죠. 그죠? 범법을. 그 율법을 지켜서 뭐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앞에 넘어가가지고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이게 참 역설적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뭐 한다? 더하게 한다 그러죠. 이건 죄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게 죄인데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다니까. 지금 쉬운 예를 듭니다. 옆에 여기 담벼락에다 누가 자꾸 오줌을 싸. 그러면 찌린내가 나. 근데 거기다가 오줌 싸지 마세요 이러면 글귀가 붙는 순간부터 오줌 누는 것이 뭐가 돼버려요? 죄가 돼버리죠. 우리 예전에는 이 옆에다 이 금 그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어느 날 와가지고 금을 그어놓고 나니까 거기 금근 자리 될 것 같은 뭐가 돼요? 불법? 주차가 돼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금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돼버렸죠. 율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투입이 된 것은 우리 원래 죄인인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서 죄를 자꾸 드러내게 만든다니까. 그게 율법이 역사되는 곳마다 죄는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까발려진다니까. 그 죄를 까발리는 것은 왜 까발린다?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그 여호와다, 이거 알겠느냐,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추상같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게 되는 거죠. 그럼 까발려지는 이 사람은 뭐냐? 자기에게 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갈 때 그 사람이 올바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바로 지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끝에 율법을 바로 지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난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요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십계명 자꾸에 매이지 말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다. 그러니까 10가지 십계명만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또 뭉텅거리는 모르니까 그 십계명을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율법 전체라니까. 율법 전체. 그 속에 볼 것 같으면 이웃에게 말이죠, 뭘 나쁜 짓 해도 안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율법학자들 그걸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연구를 한 것이 10계명을 연구한 것이 365개가 나온다 그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법들 그렇게 나온다 그래. 이건 그 뭐냐, 인간은 365일 죄 짓고 산다는 얘기, 쉬운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다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결국 나는 뭐냐 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최종적으로 나타나서 천국에 가서 뭐하냐, 주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쉬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안식일에 초대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 기억에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내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고 여호와께서 너를 쉬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완성시켰으니까 그 여호와의 안식일에 우리가 초대돼서 뭐하냐, 거기 가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홀로 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죽도록 달란트 남겼는데 나중에 누구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 그건 지 거 아니란 말이죠. 주인 것이란 말. 주인. 원래 주인 걸 가지고 했어. 그러니까 지가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셔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간 그 천국에 간 그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어린 양, 그 예수를 뭐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의 완성의 지점이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자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천국에서 24장로가 자기가 받은 멸류관 모든 어린 양에게 던져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천에 뭡니까,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뭐 해요? 찬양하죠. 그게 창조의 완성 지점이라니까. 아까 우리 골로새 1장에 봤잖아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러니까 그 완성의 지점에 가니까 뭐냐,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이 교회에서 맛배기 연습하는 거예요. 맛배기 연습.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깨달아진 것이 미력 하나만 조금씩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으로, 찬양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느냐?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성령 우리 몸을 가지고서 산채물 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 주의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십계명에 말하는 내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 네? 내 이웃이라니까. 그럼 그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그 십계명 정신이 곧 뭐이다? 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가될 때 그것이 곧 뭐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놈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죠. 우리의 신앙이 모든 궁극의 자리가 결국 그 끝에 가서 뭐하냐,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고발되어지게 하시고 그 고발된 자리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